네, 계시록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666이라는 그 주제를 따로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세 절을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너무 오해도 많은 이 구절 때문에 참 이단도 많이 나오고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666 하면 왜 그렇게 헛된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렇게 그런데 속아 넘어가서 막 가정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 저변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 답을 얻고 가셔야 다시는 그런 헛된 종말론자들에게, 극단적 종말론자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회심한 성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의 증표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평생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극단적 종말론자들의 논지는 아무리 회심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면, 특별한 어떤 죄를 지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 구원에서 탈락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걸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요렇게 못하면 버림받는다. 당신들 요거 충족이 안 되면 버림받는다. 이렇게 위협 아닌 위협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패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런 패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도 근거를 댈 거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들이대면서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대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세 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그 깊은 특징은 사실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강한 기조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한 분리를 당하는 것이 인간이 받아야 될 최악의 벌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의 대가일진데,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고통받으시며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정한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버림받는 그 저주에서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절히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은 잘못하면 버림받았느냐?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깊이 설명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신정 국가의 그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끊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징벌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 아래서 버림받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나온 증거 구절은 계시록 3장에 나타납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 구절을 대면서 봐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지운다라는 논리도 형성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항상 뼈대를 먼저 해석하고 나서 변개치 아니하는 부분을 해석하고 나서 약간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그럼 이렇게 좀 모순이 되는 듯한 구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변치 않는 말씀의 뼈대를 해석해 놓아서 그 뼈대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회심한 자가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 대한 격려인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강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신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것이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물음표, 퀘스천 마크로 찍혀 있다면 그거 두려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네가 나를 신뢰하면 반드시 너는 구원받는다. 그 확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증거 구절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절을 쭉 읽으면 회심한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구나라는 추측이 나올 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전체가 뭐라고 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을 근거 구절로 빈번하게 들고 나오지만 그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8절 바로 밑에 9절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항상 배교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조금만 위협을 받으면 쉽게 돌아서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영혼들은 다시 회개하여 복귀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은 애초에 가짜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내면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회중에게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고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확신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결코 평생 동안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라는 격려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똑같은 교회 안에는요, 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흔들어 보면은 가라지처럼 털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아무리 역경이 와도 나 이제 못 갈 것 같아, 나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뭐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지가 하나님께 박혀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물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을 등한시 여겨도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진짜에게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당기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성령의 끌어당기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의 삶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결론은 진정으로 내면에 성령의 빛이 임해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믿는 신도로 하여금 헛된 자부심을 갖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666을 무서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8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도장과 같아서 예전에 노예들에게 이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었거든요.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성령의 인치심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도록 도장을 꾹 눌러서 찍어놓은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불도장,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압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참 거론하기 싫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미꾸라지 같이 끼어 들어와 가지고 온갖 진리의 흙탕물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놓는 그런 존재들의 이름을 설교단에서 언급하기도 싫지만 박성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다시 거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다가 결국 베리칩이 666이다 라는 데서 넘어서서 가장 최근에는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바로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 짐승의 표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백신이 666이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백신을 맞으면 그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버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동조하고, 저도 사실은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백신을 맞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강제로 맞추는 것에 대한 그런 좀 거부 반응은 있었지만 그것이 666이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죠. 그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필요하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의 심각성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영혼이 파괴된다. 이것은요, 영적인 구원을 물질적인 구원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장을 받고 변화된 것인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인데, 백신이 그 액체가 들어가서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어떻게, 근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꽤 지식층들도 그렇게 빠져든다는 사실이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진데, 백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백신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허망한 생각입니까? 왜 그런데 빠져드는가? 이유는 자명합니다. 구원론을 모르니까. 기독교 역사가 공인한 구원론을 모르고 정말 공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한 그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헛된 사상들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100가지, 1000가지 이단이 나올지라도 그거 다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진짜 구원론을 이해하면 전부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말씀에 7장 3절에 보면 이제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쏟아붓는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멸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존되기까지 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백성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그런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믿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심겨놓은 그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짓밟으신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권능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잘 정리가 돼도 오늘날의 수많은 극성이는 이단자들에게 생명을 빼앗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을 빼앗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박성원 문제도 그렇고 거짓된 은사주의자들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백성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박혁에게 축사 받아야 되고 아무개에게 축사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주가를 올리면서 명예와 돈줄을 잡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밥거리로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데 빠져드는 것입니까?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위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악한 자들이 만질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귀신이 들어와요? 어딜 구원이 취소돼요? 왜 헛된데 정신을 빼앗기고 자신의 소중한 삶을 그런 헛된 이단자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무엇으로 나타나든지, 설령 그것이 어떤 뭘 심는 걸로 나타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미 확정적인 것이고, 그 시스템으로 다가와서 무언가 뭘 심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한 번 더 확증을 주는 증거인 것뿐인 것이지 결코 믿는 자를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이미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무슨 칩을 받기도 전에 이미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굴복하는 그 태도가 이미 그 사람 이마에 영적으로 짐승의 표가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제도가 일어나 시스템이 일어나서 나를 노예로 삼는 것 아닌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그 확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100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666은요 짐승의 수다 곧 사람의 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치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국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제국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666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는데, 마귀는 권세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성취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처음 염두에 두고 이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대상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계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냐면은 로마의 황제 숭배의 위협 가운데 항상 놓여 있었는데, 이 길드라는 상인 공동체에 속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상권을 잃어버리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이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모든 세대의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런 짐승에게 굴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에게 숭배를 강요하면서 의식주를 통제하는 것으로 이런 어둠의 손길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택함받은 자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시스템으로 올가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의 막바지에 이르면 핍박이 심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순교자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냥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보증드리지 않습니다. 뜻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그 잔을 감당하십시오. 잠시의 아픔이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칩으로 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권세자들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든지, 우리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억지로 심으면 어떻게 하냐? 억지로 뭔가를 심어서 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도 여러분 항상 원론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불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자신의 소유물을 결코 어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권사님이셨는데 90세가 넘도록 사셨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있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소유하시다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약간 치매기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사람 못 알아보시고 마지막에는 그 신앙이 어디 갔을까? 괜히 사람 보면은 막 이렇게 정신없는 말을 막 쏟아놓고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신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 내 정신줄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환경에 놓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쇠약하여 잠시 정신줄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인간의 선택에만 구원이 달려있다면 때때로 지구촌 가운데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지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영유아기 때 죽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컨디션 가운데서도 보혈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의 시스템이 666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혼을 변개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굳건한 신앙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헛된 자부심도 금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믿든지 그냥 다 승리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기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식 새끼를 낳으면요, 죽으나 사나 내 새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자식다운 새끼가 있는 반면에 자식답지 않은 새끼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해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믿는 자들 가운데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니까 나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대충대충 살고 그런 태도로 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심하셨습니까? 회심해야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믿는지 안 믿는지 전혀 분간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회심해야 합니다. 회심의 증표가 드러나지 않으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이 진정으로 회심한 영혼들에게는 영구한 보존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지만, 회심의 증표가 일어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헛된 희망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성령으로 묻고 계십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집에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침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나에게 그 인침이 있다라는 걸 확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김영현이라는 친구가 또 박성업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꺼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 취소된 거 아니냐, 어느 이제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구원의 삶인데,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의 그 구원의 초석을 십자가의 복음에 놓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기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기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었다라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신앙에 진력하면서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심한 사람도 심각한 영적인 부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확신이 있었지만 늘 세상 근심에 휩싸여 살고 인간적인 욕구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66보다 WCC보다 급한 게 부패한 당신의 영혼 아닙니까? 과거에 진정으로 제가 양육했던 지체 중에 그런 박성업, 김영현 이런 메시지에 빠져가지고 WCC 이것만 피하면 되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교회에 있다 퇴근을 하면서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 눈하고 마주쳤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자기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WCC만 부인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지 주님께서 용인해 주실까요?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패가 이 세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거룩함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인침받은 자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이상적인 순종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상적인 상태를 이룬 것을 뭐라 그러냐면 타락이라고 말하고, 그 이상적인 상태를 찾는 것을 영적인 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아주 강력하지만 온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죄를 회개하고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그 에즈베리의 성령의 불이 지금 주변에 있는 대학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긴 믿었지만 세상에 젖어가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평상시의 삶이 굉장히 죄악된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그것을 각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각성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침받은 자들의 이상적인 상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에 성령의 강타가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났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아요. 오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락을 끊고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몰입하던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직장 일을 마치면 일찍 귀가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지구촌에 일어났던 각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대체 스마트폰을 펴놓고 유튜브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각성이라는 것은 그런 헛된 것에 내 시간을 허비하던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허비하는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기 시작하는 것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여러분들에게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그 핑계로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구차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경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창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을 알고 싶은 그 열망에 가득 차서 월드컵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 월드컵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즐기고 따라가는 그 모든 흐름을 내가 다 주구장창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지 말라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결코 헛된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줄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충성했고 여러분을 위해 생명 주신 예수를 천대했던 죄에서 돌이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으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모습 잘 보십시오. 한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이 일어나면요, 요즘 세대들은 교회 건물에 모여야지 그것이 예배냐, 늘 이런 식으로 다가서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이 강타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를 사람들이 뜨지를 못해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앞에 더욱더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잠시 집으로 물러갔다 자기 볼 일을 보고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시되 직장일도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님과 씨름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해가 지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